은혜와 축복을 우리 세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자자손손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대의 위기를 사사시대의 위기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요단을 건너서 피를 흘리며 정복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는데, 성경을 보면 채 한 세대가 흘러가기도 전에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씁쓸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모 세대는 갖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정작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영적 무지와 영적 불감의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가며 신앙 전수에 승리하고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면 그때도 성경은 그가 노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때라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겠는가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범사에 누릴 만한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늙은 노종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큰 사명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큰 사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진실로 그의 자식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문을 이루고, 또 저들을 통해서 땅끝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들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구하여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려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구하여 축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최후의 마지막 사명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노종에게 맹세하게 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도전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노종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여인 가운데는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선택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하게 될 경우 아들 이삭 역시 우상 숭배의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인의 은밀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순전한 신앙이 흐려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선택을 받은 축복받은 인물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건축을 사모하던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했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되어 갑니까? 온통 우상을 위한 전을 또한 세움으로 백성들로 우상 숭배의 빌미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노년에 주변 이방 족속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전들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똑같은 손으로 이제는 우상을 위해서 전을 세운 이 솔로몬의 인생.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러분 요단을 바로 앞두고서 모압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계략대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계략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음행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남자들을 초대하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에 빠져서 함께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아브라함은 행하여 이삭이 가나안 족속 여인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절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온전함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은혜와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그런 불행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것을 깊이 염려하여서 단호하게 이방 가나안 족속을 그 여인을 이삭을 위한 배필의 목록에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정 그리고 그런 축복된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노종에게 맹세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아브라함은 또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내 아들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려가지 말라.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단단히 말을 들은 노종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물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내가 주인의 말대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났는데 만일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아들인 이삭을 오히려 메소포타미아로 내가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그 여자가 너의 눈에 보기에 이삭에게 합당한 배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 여자가 기꺼이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맹세의 효력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들려줘요. 만일 그 여자가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를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으니 너도 그 맹세에 대해서 자유해라 라고 들려준 것입니다. 다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는 마라 라고 들려준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해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곳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고 약속의 땅 밖에 거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은혜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은 성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있고 자꾸 옛사람의 삶을 동경하고 있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동경하며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을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주 안에 견고하게 머물게 되고 말씀 안에 머물며 약속 안에 굳게 머물며 함께 끝까지 신앙 승리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노종에게 맹세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합당한 배필을 예비하시리라. 오늘 아브라함은 노종을 보내면서 하나의 큰 확신을 들려주고 있어요.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을 위하여 정확한 배필감도 예비하셨을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그 배필감을 만나게 하실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아들의 배필감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모인 나에게 맞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진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배필감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구할 때 부모들 보기에 좋고 자기들이 눈에 맞는 배필을 구하는데 정말 그 배필감이 하나님 보기에는 합당한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로서 어떤 배필감을 얻고자 합니까? 그리고 과연 그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결혼은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때때로는 저들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최후의 사명이라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더욱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신앙 승리하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